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 기도에 응답하도록 다니엘을 깨우쳐 주라고. 이제 미래에 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니엘에게 깨우쳐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11장 내용인데요. 21일간 부분적인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근데 왜 21일이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 거리가 아주 21일이나 걸릴 만큼 거리가 멀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온 몸에 힘이 빠졌다. 온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죽은 시체처럼 되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말했어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럴 때 오늘 이제 10절에 보면 한 손이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졌어요.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내가 떨면서 다니엘이 떨면서 아이가 기어가듯이 두 손과 무릎으로 이렇게 엎드려진 모습까지 땅에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했을 때 다니엘이 일어섰어요. 두 발로 일어서는데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은 떨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12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깨닫게 하려고 해서 첫날부터 응답받아서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선 11절 보시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9장 23절에서 아타 너 보석 햄다라는 단어거든요. 너는 보석이야. 너 보석. 너 복은 아브라함이에요. 다니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번역하고 길게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복 딱 두 단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한글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 이런 식으로 원문에 없는 말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번역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즉 믿음으로 살면 너 복 비슷해요. 다니엘 너 보석 그렇게 말했어요. 아타햄다 이거 3번 말해요. 너 복 이게 9장 23절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10장 11절 그리고 저 뒤에 가면 19절에도 나오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게 다 아타햄다예요. 너 보석. 그래서 제가 보석을 탐하지 말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겠죠?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보석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깨우쳐 주시려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미래의 역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기도 시작한 첫날, 금식 시작한 첫날 보내심 받았는데 21일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13절이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우리가 앗바바헬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했죠. 지금 그때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바사 제국은 들어서자마자 정말 이스라엘에게 꿈과 같은 선물을 주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래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으로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때 바벨론 하면 이스라엘에게서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성전을 불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궁을 불지르고 왕자들 다 죽이고 왕문 2눈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오고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 바벨론 제국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일본 사람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일본 놈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극심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를 잔인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사르고 했던 바벨론 제국. 그에 비해서 그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아준 바사 제국은 어때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바벨론을 그렇게 보복해주고 원수를 갚아줄 뿐 아니라 바벨론 때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지금 1차로 스룹바벨이 한 5만여 명의 포로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사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바사 제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시각을 좀 교정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13절 보시면 그렇게 첫날 기도를 시작한 날, 12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받아서 보냄받았는데 왜 21일 걸렸냐 이거예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무슨 천사가 고레스라는 인간이 막았다고 그래서 못 오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담당하는 사탄의 무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막고 있으니까요. 회방하면서. 그런데 사탄은 그게 이제 그 밑에 보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복수형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담당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이 바사 제국의 군주 혹은 왕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예요. 더 이상의 상상력은 금지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존해요. 성경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천사가 있고 그 천사의 주의를 벗어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일단의 무리들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 천사가 나쁜 천사들을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해요. 천사 하나만 사탄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이 함께. 그리고 천사 사탄의 무리들 중에는 계급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밑에 있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소년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후에 이제 집에 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거든요. 전도 활동할 때 제자들은. 이번에는 못 쫓아냈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했겠죠.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요. 주님, 왜 이번에 우리가 못 쫓아냈느냐고. 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예요? 사탄의 종류죠. 그럼 예전에는 쫓아냈었는데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못 쫓아냈어요? 사탄의 류가 있어요. 종류가. 사탄에도 계급이 있다고요. 예전에 제자들이 쫓아냈던 그러한 악한 영들은 그냥 무기력한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들렸던 귀신은 더 강력한 사탄이었던 거예요. 윗계급. 그러면 그러한 사탄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더 강력한 기도와 영성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종류들, 우리 눈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전에는 쫓아냈는데 이번에 우리는 못 쫓아내고 주님의 앞에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고 사탄이 귀신이 나가잖아요. 축사하잖아요. 지금도 축사가 일어나요. 저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영혼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죠. 그러한 어떠한 역사들을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각 나라를 지배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담당하는 사탄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사탄의 그 무리들 중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담당하는 악한 영의 사탄의 천사들의 무리들이니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들일 거잖아요. 악의 세계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면 돌아가서 다시 바사 제국의 군주와 싸워야 돼요. 잠깐 지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20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21일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시작한 첫날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21일 걸렸어요. 왜? 막았어요. 누가? 바사제국을 담당하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지금은? 13절 다시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담당하는 사탄은 왕들은 많았어요. 복수예요. 근데 이 천사를 도울 천사는 미가엘 혼자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떼거지로 몰려와도 그냥 미가엘 한 천사면 되는 거예요. 한 천사가 도와주려고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말일에 성도들이 당할 일들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니엘이 겨우 일어섰잖아요. 벌벌벌벌 떨면서. 어루만져 주니까 천사가 어루만져 주니까 아이가 기듯이 무릎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엎드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듣고 일어서긴 했는데 아직도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14절 이런 무슨 영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다시 엎어졌어요. 15절 보세요.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다시 땅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거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인자 같으니, 여기 예수님 아니에요? 천사예요. 사람의 아들 모양을 한 천사가, 그 천사죠.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너의 모든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의미로 만져줌으로 말문이 막혔던 벙어리처럼 되었던 내 입이 열려서 내 앞에 서 있는 그 천사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리고 힘만 없어질 뿐 아니라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호흡이 어려울 만큼.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했더니 다시 그 사람 모양의 천사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너 보석, 그 말이 세 번째로 지금 다니엘에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격려해 주는 거죠. 너 하나님의 보석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샬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새 힘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에게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다니엘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막 천사의 말들을 듣고 금식도 했고 나이도 80이 넘었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계속해서 다니엘이 회복되면서 강건해진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다시 싸워야 된다. 지금 싸움 중요해요. 아직도. 미가엘이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스 알렉산더가 오죠. 바바 헬로.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오고요.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이 21절에 있는 진리의 글은 11장 내용이에요.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하는 너희 군주는 미가엘. 미가엘은 한 사람이면 악한 천사들과의 전쟁이 충분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아야 했던 점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고레스, 그리고 바사 제국은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선하게 평가될 수 있는가? 바벨론은 악하게 평가되고 바사 제국은 선하게 평가될 수 있는가? 아니다. 바사 제국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회방하고 가롬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 바사 제국의 군주들과 왕들 아래 있을 뿐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잔인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만 악한 제국이 아니라 언뜻 보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은 그렇게 선한 나라, 선한 제국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사 제국 역시 사단의 통치 하에 있으며 그 영향력 아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헬라 군대가 올 것이다. 헬라군 역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영적 전쟁은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영향력, 페르시아를 사탄이 다스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팔짱 끼고 쉬고 계시나? 사탄이 바사 제국을 지배하도록? 그런 의미 아니에요. 미가엘 한 천사면 끝나잖아요. 사탄이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영향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 이 모든 현상들 배후에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의 역사든 그러한 영의 역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교회 사명을 가지고 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너는 돌이킨 후에 교회를,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고.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요청하고 공격하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로 베드로를 지키고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게 성경의 권면이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 헤매는 사탄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항상 깨어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개하고 똑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개를 무서워서 개한테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개를 항상 이기는 방법은 몸을 낮추세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면 개는 더 쫓아와서 물어버려요. 딱 맞서가지고요,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으면 조용히 자세를 낮추세요.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돌을 던지면 돼요. 사탄하고 비슷해요. 사탄은 더러운 거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강해요. 인간보다 강해요. 사탄은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는 약해요. 이미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게 성경의 권면이잖아요. 엎드려서 자세 낮추고 기도하고, 우리 같은 짱돌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그러니 항상 사탄을 의식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의 믿음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문화 배후에, 정치 배후에, 경제 배후에, 사회 모든 요소에 특별히 사탄이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분열과 분쟁과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슬람, 공산주의,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으니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가 보내심 받았는데 21일 걸렸습니다. 천사는 사탄과의 그 바사제국을 담당하는 악의 무리들과의 영적 전투 때문에 이렇게 21일 만에 완노라고 대답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 제국도 사탄의 역사였지만 바사제국 또한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기억하도록 다니엘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악한 사탄이 담당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악한 영들의 회방이 있을 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권면하신 신약 성경의 권면들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기도 가운데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교회,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면동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